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들의 이제 후반부예요. 오늘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전개되는데 후반기에 있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뭔가 좀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동안 3년을 다니다 보니까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그 물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수십 년간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 당시 보면 예수님 당시 보면 로마 치하로 들어간 것이 한 80년에서 90년 정도 되거든요. 그 순간순간 생각했을 때의 식민지 치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독립의 때를 꿈꾸는 거예요. 그 독립을 누가 하냐? 그들은 기억했어요. 지난날 있었던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누구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괴롭히는 민족도 있으면 가가지고 얼마든지 손봐줄 수 있는 민족에 있어서의 찬란한 때를 그들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그 메시아가 임해서 그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이제는 로마로부터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운데 누구도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중심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땅에서 과거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자리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반기로 가면서 제자들은 이쯤 됐으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야.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기반과 어떤 것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기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성경은 이게 마가복음 10장에서도 10장 35절에서도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관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얘기한 거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데서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제자들 둘이 직접 얘기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관점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한 사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같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살로메라는 어머니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니 때가 된 것 같은데 자녀들 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옆에서 보다 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12명. 그건 대답을 해야죠. 11명 아니잖아요. 이 당시까지 12명이잖아요. 12명인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왼쪽 오른쪽 하면은 왼쪽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온전한 자리니까 오른쪽에 앉으려면 경쟁률이 1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빨리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올 그때를 준비하면서 먼저 재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보면은 이 여자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숫자로 세지도 않고 정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권 자체가 여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살로메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배경적인 것이 좀 있는데 뭐냐면은 살로메가 누구냐면 그 요한복음 19장 29절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예요. 마리아하고 형제죠.
자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친근감 있게 나아간 거죠. 그럼 야고보하고 요한은 누구예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불러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겠지만 분위기 자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제 개국이 될 텐데 그때 가서 저기 사촌 동생들 잘 먼저 챙겨야 돼. 사촌 동생일 수도 있고 뭐 사촌 형일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거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인지를 아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분의 이야기를 꿋꿋하게 하고 계세요. 2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마음의 생각.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그와 같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거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한편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가리켰잖아요. 3년 가리켰어도 참 우리 신앙생활 몇 년 됐다라고 해서 나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실족하기 없는 것은 뭐 예수님 3년 하셨어도 이렇게 먹고 자면서 동고동락했으면 뭐 10년 이상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실패한 거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의 순간순간들이 마지막에 가니까 다 기억이 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니까 다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움은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세상 것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세상 것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분 맡겨진 사명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로 이제 관점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땅의 것, 야고보와 요한은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전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삶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잔 자체를 이제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나라관이 완성되면 이제 축하 파티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신나게 잔을 들고 제자들도 같이 이제 잔을 드는 그 모습, 영광스러운 순간 자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잔을 드는, 그걸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 잔이면 얼마든지 들죠. 그래서 주님 잔을 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실 수 있느냐를 했을 때에 마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은 주님의 고난의 잔, 주님의 고난의 피, 그걸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나 대신해서 앞으로 나 대신 고난당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생활해야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가 돼요. 표면적으로 글자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한 말씀 가운데서 그 본래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광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편에 있든 우편에 있든 세상에서 무슨 행동을 하든 또 어떻게 유익이 되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만 결국 그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죠. AD 44년에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반모섬에 휴양지 가가지고 편하게 이게 서신 쓴 게 아니에요. 유배 간 거예요, 유배. 반모섬으로 유배 간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나중에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고난의 잔을 그들은 먹게 됩니다. 살로메는 어떻게 될까요? 살로메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끌려가실 때에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살로메는 통곡하는 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끌려가신 후 통곡하고 또 향유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고 또 무덤에 이제 나중에 이제 가잖아요. 어머니와 더불어 이제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에 갔다 온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린 것이 또 살로메예요. 나중에 이렇게 변화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난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난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별 발전되는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내 자신을 봤을 때 소망과 기대함, 또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언제 변화될까? 또 삶에 있어서 언제 신앙생활 시작하게 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중에 주님께서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24절에 보면 열 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제자들도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기회를 보고 있었거나 말할 용기가 없어서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앞으로 튀어 튀어나와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12 제자들의 상황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질 자체, 믿음에 대한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두 형제에 대해서 부은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 니들이 먼저 한 게 뭐가 있어? 그 생각이 이제 먼저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순교하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람들이 순교해요. 이 순교한 걸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 이후에 초기에 이제 교부들,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들이 기록을 해요. 역사적인 사실을 전해 내려온 것들,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기록하는 기록물들이 지금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높은 데 있으면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서 움직인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인데, 근데 정말로 높이 있는 자,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는 자의 그 본질적인 의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영광 가운데 조금으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얻게 되지만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권위 자체는 무엇인가? 26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머리를 뒤밀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자체, 그분이 사람을 세워가는 방법은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임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과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걸 어떻게 하려면은 예수님들 이 땅에 임하심 자체가 말 구유에 임하신 거. 구유라는 게 아주 순화된 표현이잖아요. 말 밥통이잖아요. 거기 임하셨다라는 것은 낮아짐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의미성이 있어요. 구절 단어 단어마다 의미성 없는 게 없어요. 말구유라고 하는 특별한 그 의미성,
그곳에 임하신 이유가 뭐냐? 먼저 낮아짐의 모습, 낮은 자로 임하신 그분의 모습, 가장 높지만은 낮은 자로 임하셨다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뭐냐면 노예예요, 노예.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바로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섬기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존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삶은 별로 이렇게 화려하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된 자의 위치를 감당해도 얼마든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좀 정리할게요. 먼저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축배의 자리에 왼쪽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분해서 떠났어요. 내부 분열이 생겨진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이제 나라가 생겨지면은 또 개국 공신들끼리의 이 권력 다툼이 역사적 사실 가운데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뒤에 이제 보면은 바로 이제 뭐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세요.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변해가지고 뭐 목숨이 뭐 죽든지 살든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니까 이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져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내가 경험해야지만이 정말로 복음의 증인되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과 시간과 물질과 열정 주셨는데 그거 주님께 나서 헌신하잖아요. 그 온전한 기쁨 또한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 세상 누구나가 낮은 곳에 있기보다는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꿈꾸잖아요. 높이 올라감에 있어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들? 거의 내 중심에 있어요. 내가 좀 쉽고 편안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 더 내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이 나보다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에 소망을 두고 내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는 굳이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을 행하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있어야 되고 내 육신 가운데 건강이 있어줘야 되고 그래도 중심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에너지원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성경은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고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한 세상에서 꿈, 모든 것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과정들, 또 살아가다 보면은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주변 소식을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책에서 그런 구절을 봤어요. 죽음이란 뭐냐? 잠자다가 못 깨어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죽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잖아요. 내가 못 깨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죠. 나를 기억하는 사람만 이제 좀 존재하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이 새로운 죽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뜬다라는 것은 날마다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나중에 뭐 몸이 약해지고 힘들어가지고 죽는 거, 여러분 오늘도 죽음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눈을 떴다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 그 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 어제 눈을 감았는데 눈을 못 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차용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기쁨과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가 바라고 목표하는 그 삶을 이룬 삶이에요. 우리 날마다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로 인해서 우리는 완벽한 그 하루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어떤 의미성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날 하루를 후회 없이 예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는 것. 때로는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 몸도 힘든데 다른 사람 챙기려고 하면 더 어려움의 요소, 또 입술로서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고 또 감사하지 못한 불평의 말도 나올 때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 중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결국 예수님 옆에 왼쪽 오른쪽 그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를 대신해서 속량하는, 죄를 갚아주는, 대신하는 그 의미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하나님 허락하신 최고의 하루의 순간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섬기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장중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 허락하신 부활을 경험하는 또 귀한 삶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14장 찬양하고 예물 드립니다. 214장